오늘 대목은 얼뜻 보면 부부끼리 웃기는 이야기예요. 부부끼리 웃기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얼마나 큰 그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올해 우리 구호가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예. 해보세요. 시작.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두 번만 더 해보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한 번만 더.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토요일 날 1월 11일 날 우리 기도원에서 좀 부흥회 중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오셨다가 아침 잘 드시고 9시까지 오시면 되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김황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렇게 감정, 웃는 것에도 여러 종류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운 것에도 여러 종류 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못 울어서 야단 듣고, 대표적인 예화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밤새매 울었는데 그 잘못 운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운다고 그래서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울어야 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우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웃는다.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이 베이직에 되게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 마귀 핑계를 대요. 그런가 하면 환경 핑계를 대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거나 창세기 3장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왔을 그때부터 마귀는 믿는 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귀는 강압적으로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동의 없이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없다고. 그래서 먼저 생각 속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심하게는 뭐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그따위 생각을 자꾸 줘서 유혹을 한다고.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동의를 구하는 거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뱀이 이브를 항상 꼬우는 거야. 예. 되게 이렇게 감정의 분별력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 아니, 성경에 보면, 예. 감정은 풍부하시는데 분별력이 조금 약하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자동차 세일즈 할 때 내가 옛날 자동차 사러 다니다 보면은 와이프랑 같이 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와이프가 와야 와이프를 막 무슨 색깔 막 이런 걸로 띄워서 벙어니 사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산 차는 진짜 잘못 샀어. 포드 페어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뭐 포드에서 제일 싼 차를 사러 갔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되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싼 차를 샀는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한 번 속으면 이제 안 속으려고. 예. 하여튼 그런데 마귀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마귀가 와서 저질렀다. 여러분이 이미 동의한 거야. 예.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뭔가 동의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빠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특히 여러분들이 2020년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이 뭘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정확하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내가 분별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내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무슨 환경이나 뭐나 여러 가지 무슨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키든 말든 우리는 정신을 그럴수록 더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니 나는 가만히 그냥 자빠져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된다. 안 돼도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야. 그건 아주 그 영적 베이비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럴 때 순종이란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순종은 나의 선택이라고, 나의 선택.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그럴 때는 내가 복의 근원이라 할 때 무슨 생각하느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자기가 받을 복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받을 복만. 그래서 맨날 자기가 받을 복. 그래도 다행히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가 하도 개판이니까 진짜 이 미움으로 이 부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아주 이 득실거리는 무조건 이 부자들을 다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강구에서 자기가 요새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대. 그래서 할렐루야 하여튼 기도 많이 하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럴 때 그 나를 생각하느냐 남을 생각하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나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돼? 남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게 조금 애매모호해. 왜냐하니 우리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100번 예배 드려도 그래도 정신병원에 간 사람 있어. 내가 그 사람 만났다니까. 아주 박박사에다가 이 세틀라이트 띄우는 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첫째 둘째 가는 사람인데 anyway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제대로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야. 저는 사실 KPM에서는 되게 부담이 없어요. 이 초신자들 데리고 또 이걸 알아먹을까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라 그런 고민 않고 그냥 주신 대로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 번 설교를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를 진짜 이렇게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누구냐?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인격체인데 그 하나님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본체로 느껴지느냐 그게 여러분 영적 수준이야. 저는 막 주님하고 첫사랑 했을 때도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막 법을 법대로 지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한 건 맞는데 그게 왜 피부로 안 느껴질까? 그분을 왜 보면 피하고 싶을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은혜교회 와서 사랑의 동산 가고 또 예배 시간에 감정 표시를 진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른 데서는 예배 설교다가 제가 울기만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니, 우리 교회 재정 때문에 저 강 집사님 또 오늘 또 울었다.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와, 얘들 데리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그러다가, 하여튼 내가 절대 안 울리라. 그런데 은혜교회 왔더니 김광진 목사님 예배 시작도 전에 기도하다가 우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맘 놓고 울어도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한 일주일간 요셉하고 살다 온 것 같아. 왜냐하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와, 자나깨나 요셉이야. 내 꿈에서도 만나보고 꿈에서도 물어보고 또 요셉한테 욕도 듣고 이 자식이야 막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막 그런데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고 온 것 같아. 한 일주일 동안 요셉하고 같이 살다 온 것 같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아직 와이프한테 오늘 또 그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 한 거야. 와이프는 분명 옆에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기관이 없어서 내가 원체 지금 요셉한테 지금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 두 가지 외에는 별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디 끼어 있는 거야. 어디 끼어 있어. 그래서 어디 일부분에 끼어 있어. 그래서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스라엘이나 다른 한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어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카톡도 오고 기도 제목도 오고 인사도 오고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와, 저분은 저분에게 주신 또 그 사명을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또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을 또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그분하고 딱 직결되어 있는 단어는 두 단어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을 구원하는 게 관심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우리를 먼저 택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비전 전에 먼저 나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해야 돼. 아이덴티티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GS 때도 이게 찬양 인도자는 제발 몇 시간 기도하고 찬양곡을 택해라 그러는데 꼭 내가 원하고 싶은 찬양을 골라요. 오늘 또 예외가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가사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사는 좀 바꿔야 돼. 좀 그 21세기 우리 믿음의 수준에 좀 맞춰야지. 맨날 길거리야 꼭 제로섬처럼 넘어졌다 굳게 서리라. 아이고 진짜 뭘 굳게 서서 뭐해? 네 혼자 서서 뭐해? 그래서 그걸 사랑하리라 바꿔. 사랑하리라. 그래서 좀 나가서 좀 죽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먼저 택감을 받았다 그러지. 맨날 너무 가만히 보면은 수준이 그 옛날 18세기, 19세기 그 수준으로 찬양 부르지 마세요. 이건 다 뜯어 고칠 거야, 앞으로. 곡조나 그건 시작은 좋으니까.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 가서 꽉 막혀 있어. 뭘 굳게 써서 뭐 해, 혼자. 그 다음에 이게 목표가 보여야지, 목표가. 하나님은 만민 구원인데, 그건 보지 않고, 혼자 집에 앉아서 굳게 서서 했더니, 잘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비전을 내가 이 피부로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항상 묵상해 봐야 돼. 내가 누군가. 막연하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어느 날 미국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런가 하면은 사는 목적이 뚜렷지가 않아.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퍼포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나 이 두 가지가 보여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아버지의 비전이 조금 보일까 말까 하지.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내 인생의 지금 퍼포스 목적이 뭐야 이것도 모르고 무슨 멍하니 무슨 아버지가 뭐 하신다. 그건 우리 피부에 전혀 닿지 않고 뭐가 뭔지도 이해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웃고 이 사라가 웃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웃고 있어? 그런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야. 그 99세 때.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야. 99세 때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서 야, 너 아브라함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 그러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사례도 사라라 해라. 그게 오늘 15절이야.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례를 사라라 그러면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90이 다 할매를 보고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16절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지금 사라 이야기야. 사라로 하여금 내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내가 그 낳은 아들에게 복을 줘서 그 낳은 아들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그 계산해 보면 이제 지금 99세니까 100세 이제 자식을 낳고 사라는 그럼 10살 아래니까 90세. 그때 10살 차이야. 그래서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죠 그래. 사실은 여러분이 이 웃음의 그 깊이를 좀 심정을 알아야 돼. 그 막연하게 그냥 이 판단이 앞서면은 전혀 그 상황에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경을 읽을 때나 뭘 할 때나 이 약점, 남의 판단 이걸 진짜 그러면 저는 그 다른 사람의 귀함과 장점과 정말 사랑스러움과 이걸 다 놓친다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자나깨나 꿈에 가장 원하는 것은 지 본처 자식을 낳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간절히 무지하게 원하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 아니 이제 할매가 이제 경수도 다 끝났는데 무슨 뭐 애를 어떻게 낳겠냐.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까.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꽤 열심히 했어요. 영어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기회도 주셔서 하여튼 우리 아버지 학교 그 여자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국 공보원에 가면 그때는 미국 사람이라고는 그 USIS라고 미국 공보원 지금 보니까 그 미국 CIA였어. 근데 그게 뭐 다 좋은 일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공보원 원장 부인이 유일하게 이제 그 부부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 부인이 하는 성경 공부에 가서 아니 성경 공부 아니야. 그냥 영어 공부야. 영어 공부. 그래서 뭐 I am a boy 그리고 하여튼 그냥 저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되게 후졌지. 그때는 영어 교과서 되게 후졌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영어 책이야. 무슨 뭐 딕슨이라고 딕슨 시리즈 1 to 12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하는데 되게 이제 미국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연히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1953년에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교육자들 부를 때 시험 봐가지고 1등으로 해서 미국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벌써 이제 또 태골적이지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식구대로 목욕을 하니까 나는 이제 몇 번째야? 아버지,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난 6번째야. 그래서 6번째 내가 이제 통에 들어갔을 때는 뭐 바가지를 이렇게 이제 건져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래도 이제 통에 가서 이제 목욕하고 나오니까 형은 먼저 나왔지.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닦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임마 너 미국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그때는 뻥이란 말이 없었어. 그 뒤에 뻥이란 말이 있었지.
그때는 공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때 단어가 영 달라 하여튼. 근데 내가 막 웃은 거야.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무슨 미국을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들었는데 진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100세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네 각시 90살 먹은 할매가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웃기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60, 70%는 흥분하고 있어.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게 된다고? 막 그러면서, 에이, 거기 내가 또 너무 흥분하고 또 실망이 큰데, 아예,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사실은 진심이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 단위가 뭔지 몰라. 누구는 빌런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빌런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 간단한데, 밀리언을 좀 만져봐. 밀리언을 만지면, 그거 곱하기 1000만 하면 빌리언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났고, 빌리언을 이제 1000개, 지금 이제 누가 먼저 1000개 해서 트릴리언이 되느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어느 날, 김기현 집사인지, 전주혜 집사인지, 스티브 집사인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뭘 회사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주가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네가 트릴리언 애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전화를 받고 야 뻥이야 사람 왜 놀리고 있어. 아니 엊그제 상장했는데 아니 그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값이 올라가냐고. 이제 그런 상태라고. 조금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준비시키는 거야.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심장마비에 걸리려고 18장에 가니까 사라한테 직접 오셨어, 하나님이. 18장에는. 그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얼마 안 됐어. 일주일인지 하여튼 한 달은 안 됐어요. 그때 다시 사라에게 나타나서 야 사라 네가 애를 가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애를 간다고 지금 이게 말이 돼 지금 그러면서 웃는 거야. 왜? 속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웃는다요. 웃음이야. 웃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삭만 보면 웃음이 쏟아질 거다.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고. 그런데 이삭이 내 뱃속에서 나와? 아니 내가 100세 아들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90살 먹은 할매한테서. 예. 내가 그걸 차마 우리 강권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동떨어지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런 예언 안 드는데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너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야 강장로 너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네 와이프가 애를 낳거나 근데 너 아들 하나 갖고 싶지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아니 막 웃지. 아니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할매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우리 할매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근데 지금 1년 후에 근데 여기는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1년 후에 내가 찾아와서 I will prove it. 네가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정확히 말씀하셔요. 지금 202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저히 뭐냐니 웃으라는 거야. 웃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웃음의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토록 또 오늘 또 이제 끝나면 또 중보기도 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mountain of the Lord's temple shall be established on top of the mountains, exalt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shall flow to it.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름대같이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일곱산 정상회에 그 비즈니스산이면 비즈니스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거기에 확 몰려서 진짜 놀라운 막 다른 사람들이 저기 가는 길밖에 없다. 저기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전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고 우리는 웃어야 돼. 우리가 이게 언제 우리가 하나? 그건 벌써 눈동자가 틀린 데 간 거야. 우리 눈동자는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항상 기쁘게 막 웃는 거야. 기쁘게. 아버지가 막 승진돼서 막 훌륭하게 됐다. 아들이 별로 안 기뻐? 잘 몰라. 경험을 안 해봐서. 하여튼 역사적으로 이 군인들이나 미움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 박정희 때 저희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는 군인 별자리니까 무조건 도지사 시키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누가 옆에서 막 이간질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정축제를 많이 해서 인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골로 보내버렸어. 우리 아버지를. 저 성전이란데 지금 생각하니까 공기 좋고 산 좋고 월출산 밑에 있어. 근데 하여튼 시골로 완전히 보내버려서 시골 중에 가장 시골을 골라서. 그때 당시 전라남도에서 제일 좋은 이제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이미 주님 곁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으니까 별로 이름 말할 필요 없고, 자기가 이제 민간 정권으로 자꾸 바뀌면서 이제 군인 장성들 다 나와 이제. 그리고 이제 해고하기 직전이니까 이 사람이 얼른 제 아버지를 다시 도시로 불러온 거야. 그래놓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광주 제일고등학교가 1류고 우리는 광주고등학교는 2류야. 아니 2류지만은 수십 개 중에는 하여튼 그 1류에 들어가지. 말이 복잡해. 근데 그걸로 다시 아버지를 모셔놓고 자기는 이제 은퇴한 거야.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진짜 인류 고등학교 장소로 옮겨놔야지. 아버지가 그나마 그래도 인정을 받고 다시 이제 또 이제 하신다. 또 하여튼 근데 되게 기쁜 거야. 근데 또 그때 일본하고 무슨 이상한 한일 무슨 조약한다고. 그때 우리는 막 대학교 때 막 피가 끓었어. 왜냐하니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사람이 거의 몇십 배를 돈을 주면서 다시 외교 정상을 하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나쁜 새끼를 다 우리나라에서 돌치러 간 거 그 돈은 안 돼. 그랬는데 박정희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끓지. 이 거지 같은 놈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의 그 방학 때 제대로 방학하기 전에 항상 조기 방학했어. 왜냐하니 데모하니까 다 학교 휴교해가지고 4년을 제대로 학교 다닌 적 없어. 맨 데모하다가 그래서 또 졸업할 때 또 요구하고 졸업하고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 고등학생들도 또 데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근데 다치니까 학생들 앞에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 심정 이해한다. 그런데 경찰들한테 돌 던지지 말고 의사 표시는 한 건 괜찮다. 근데 그때는 통하나 이 무식한 나라가 통하나 교장이 앞장서서 데모했다. 그래서 또 해고야. 그래가지고 또 어디 해남이가 또 어디 시골로 또 가셨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한국의 방직 공장들이 그때는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방직 공장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아버님을 모셨어. 그래서 아버님 모셔서 아버지가 다 공직 다 사표 내고
모셨는데 그때 우리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하여튼 공직에서 받은 월급 뭐 10배인지 5배인지 하여튼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인자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러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냐오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 내 진짜 영의 아버지다. 내 영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랑의 본체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 지금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게 쪽팔리는 상황들이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갈수록 미국 이 청교도를 세운 나라가 이 못된 것은 제일 앞장서서 오고 그것도 제일 강해가지고 미국서 말만 하면 호주나 저 뉴질랜드 같은 데는 전 미국서 몇 개 대통령이 좀 그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 나라 법을 그냥 바꿔버려. 하여튼 이렇게 이상한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웃으라는 거야. 웃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 그러면은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불렀지 여러분 어디다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무슨 여러분의 봉사나 그거 필요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김광희 목사님은 그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좀 이 은혜교의 이 영성이니까 좀 잘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 모든 행사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적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 동생들을 키우는 툴로 사용하라는 거야. 그게 붕회가 됐든 새벽기도가 됐든 무슨 코스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는 나에게 맡겨진 영적 동생들을 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게 진실된 선교지. 그냥 개념적으로 뭐 선교금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래가지고 선교지만 갔다 오면 무슨 선교했습니다. 그런 멍멍코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선교지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라고 인정 안 하신다고.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하고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을 바쳐지느냐. 여기서부터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시설도 좋고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적 자녀들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해외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더 배우지도 못하고 갈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돕나 그래서 선교사님을 풀타임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막 그게 선교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첫째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아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오늘 또 읽은 장면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이야 약속. 근데 17장 처음에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러죠. 17장에. 너와 나와는 그냥 관계가 아니고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 맺은 관계에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목숨을 다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목숨을 다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뭐 인간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이상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15장에는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을 맺는 커브넌트를 맺는 그 예식을 아브라함하고 인간끼리 하는 언약의 예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너 기억나지? 나는 너 언약을 맺은 사이야. 그런데 네 사람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17장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재밌어. 아브라함 웃을 때는 하나님이 너 왜 웃었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이야. 그때 아브라함은 한 70%는 믿고 30% 웃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야 하나님 하시면 하지. 근데 저 90년 아니 하나님 그래도 가면서 그래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꼭 이 아브라함 장면을 생각하면은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처음 읽고 놀래가지고 와 막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과 좀 비슷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100배를 받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구원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이게 정말 하신다고. 아니 가서 하나님한테 그걸 또 물으면 안 되지. 하나님 예수님이 또 직접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좀 그런 상태라고. 이 믿는데 와 조금 멋있게 한 게 끝에 있어.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니 웃을 때 아브라함은 70-80%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근데 사라는 70-80% 의심하는 거야. 사라는 아니 하나님 지금 늙어도 할매를 드리고 농담해도 심하시지.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요? 꼭 여자들은 똑똑한 척해. 내가 가끔 보면은 그래서 난 권사님들 피해 다녀. 그렇지 않아도 말 잘하는 여자가 이제 권사까지 들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누구나 막 뭐 목사님한테도 시키려고 그러고 뭐 누구한테도 시키려고 막 아이고 힘들어. 지금 사라는 꼭 그런 상태야. 사라 인생 살 만큼 살아봤어. 90세야. 거기다가 자기는 또 자기 할 일 또 할 만큼 했어.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로는 아주 똑똑한 일 한 거야. 자기 모든 자존심을 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하녀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지 하녀 꼴을 보니까 진짜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어. 지가 잘난 척하고 지가 다른 하녀들 부리고. 아브라함이 큰 엔터프라이즈야.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그 병정들이 300 몇십 명. 그 병정들이 왜 있는 줄 알아요? 그때 상단을 경영하니까 그래. 상단이 뭔 줄 알아요? 그 물건들 여기 갖다 저기 갖다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사들이 있고 그게 큰 비즈니스였다고. 옛날 그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그 무역의 그런 필요는 다 있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어? 근데 왜 웃어? 거기에는 네가 믿어야 돼. 그런 말씀이 있다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정신 차린 거야. 안 웃었어요. 그런 거야. 하여튼 성경 보면 재밌어.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걸 인정하시고 사라도 믿음으로 그 힘을 얻어서 애를 낳았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걸 믿고 웃으려고 그럴 때 한쪽에서는 비웃는 놈이 있어. 야 진짜 웃긴다. 이게 너는 지금 가능한 거나 지금 생각해? 너 지금 진짜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파트가 섞여 온다고. 100% 그게 피오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그게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웃을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까. 할렐루야. 거기 쪽으로 집중해야 돼. 거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지금 우리가 무슨 빌리언에어도 안 되는데 무슨 트릴리언에 지금 이런 소리가 말이 되냐고. 하나님 하시면 해. 하나님 하시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그런 기업가들, 정말 사랑의 화신들, 정말 요셉처럼 자기 이기심 아무것도 없이 주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 중에 이 슬럼과 이 후진국 나라들이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확 증가하는데 이 아프리카가 진짜 슬럼가가 많이 생기고 경제 발전이 인구 발전에 받쳐주지 못하면 슬럼가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슬렘들이 와서 이제 테러리스트나 만들고 도둑놈들이나 만들고 하여튼 그런데 이 슬럼가를 없애고 전체가 다 잘 살도록 해야 돼. 막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하여튼 계속 기도하는데 보일 듯 말 듯 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 KPM의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 그냥 어떤 나라가 잘 산다, 나라가 부강이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 한국처럼 한쪽은 못 살고 한쪽은 잘 살고 그러면 저러다가 저 이상한 소사이티가 된다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을 받고 진짜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미 실패했던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래서 술꾼들이 제일 많고 자살률이 한국 땅으로 제일 높은, 한국 뭐든지 1등이에요. 하여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근데 한 사람은 하버드 교수고, 그 사람은 이제 크레머라고, 그리고 우리 집 그 옆 길이 막, 근데 그 사람은 책을 안 썼어. 근데 같은, MIT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름이 긴 거 보니까 인도 아니면 하여튼 그쪽 동네 사람이야. 근데 이름 외우기 어려워. 근데 그분은 자기와 자기 부인이 같이 썼어. 근데 두 분 다 MIT 교수인가 봐. 와, 훌륭한 것 같아. 근데 그 경제학 지론이 뭐냐니 왜 노벨상을 줬냐. 나 제가 아직 책 못 읽었어. 근데 책이 이제 오늘 찾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떤 경제 모델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걸 연구한 책이야.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도 응답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책은 이제 당장 사서 지금 이제 하여튼 읽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걸 fully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계속 도적질해. 여러분에게 의논해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도적질해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 약속이라는 게 성경을 뒤져봐. 별의별 약속이 다 있어.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 예수와 주님과 주의 복음을 해서 바치면 100배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100배를 바라보고 그걸 클레임을 하셔야 돼.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라처럼 웃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귀엽고 그래도 하여튼 100배 받아서 또 바치지. 그러면 트릴리언 되는 게 금방 보여. 되게 간단해. 계산해봐요. 10,000불 바치면 1억 불, 1억 불 바치면 10억 불이야. 10억 불 바치면 트릴리언. 몇 번만 하면 돼. 그 계산이 그렇게 빨리 안 되는가 보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10,000불 바치면은 100만, 한 번 더 있구나. 10,000불 바치면 100만 불이야. 그럼 100만 불 바치면 100 밀리언이니까 그게 1억 불이야. 1억 불 바치면 10 빌리언이야. 10 빌리언 바치면 1000 빌리언이 트릴리언이야. 그러니까 5번이면 돼. Anyway, 우리는 웃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근데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커브넌트가 있어요. 커브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커브넌트를 맺은 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서 좀 커브넌트 세미나 들으세요. 근데 커브넌트를 맺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커브넌트를 맺었는데 이놈의 귀신이 지가 와서 발작을 해. 이게 죽으려고 어디로 왔어? 내가 커브넌트를 맺은 자인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네가 와서 얼쩡거리고 내 사업에 와서 직원들을 꼬드리고 못된 짓을 해? 죽으려고? 그래서 진짜 말씀에 의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사람들을 품고 고객들을 품고 그러면서 악한 마귀를 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이 고객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진짜 고객들이 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쫓아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는 웃을 때 혼자 웃으면 안 돼. 누구랑 같이 웃어야 되냐? 주님과 같이 웃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저도 이제 그 신년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래서 어제 꿈에도 제가 되게 보고 싶은 그 미국 친구 테리 하인슬랜드에 먼저
한 4, 5년 전에 주님 곁으로 불러갔어요. 나보다 한 살 먼저인데. 근데 되게 보고 싶은데 어제 꿈에 너무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깨었는데 내 꿈에도 이게 영이면 깨어나면 촉감이 안 올 텐데, 근데 주님, 그런데 촉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와, 주님 감사해요. 얘 진짜 나를 만나러 왔네. 그래서 야, 너 어때? 뭐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다 했던. 근데 그 와중에 이 말만 하고 좀 넘어가야지. 우리 강권사가 그래. 우리 한 목사님 보면은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신 거야. 고민하면 좀 표현 이상해. 일주일 내내 묵상한다. 저는 무슨 신학교 간 무슨 뭐 기본이 있어, 뭐가 있어. 말씀만 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꿈에서도 해, 꿈에서도 어쩔 때 하고, 이번에도 뭐 꿈에서도 뭐 요셉 이야기 하고, 뭐 요셉 또 이걸 요셉 이랬었나 저랬었나, 그리고 막 별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사 그걸 느끼는 거야. 자기도 이제 영어로 느끼나 봐. 당신이 KPM 말씀 전하려고 계속 그거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듯이 한 목사님도 얼마나 준비하고 오시는데,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그걸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야 다 교인 영적 나이에 다르지. 영적 나이에 따라 다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는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커브넌트가 있어. 그래서 나와 그런 커브넌트 맺은 그 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웃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커브넌트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웃는데 그냥 혼자 웃는 게 아니라 혼자 아슬아슬하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이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 웃으라는 거야. 주님은 항상 원하시는 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올해 웃는 해로, 제가 하프타임 끝날 때 그 예언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나한테 계속 그 예언할 때, 우리 한 목사님은 항상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안수 기도할 때는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를 와서 안수할 때는 꼭 옆에 와서 같이 들으세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좀 감동스러워. 너무 나를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해주신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다 적어놨지. 너는 웃는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웃는 일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끼리 옆 사람하고 웃는 일만 남았습니다. 좀 해봐. 웃는 일만 남았습니다. 웃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1분간만 짧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웃기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어. 사라가 그랬어. 그런데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생각만 해도. 아니 이걸 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고 계시고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백업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주셔서 어마어마한 걸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주님과 같이 웃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웃을래요. 그리고 1분간만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오 수아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 또 이하바라리 알랄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 오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또 이하바라바라 또 하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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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웃기시고 사라를 웃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저희들을 웃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2020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같이 웃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과 약속과 주님의 언약을 저희들이 체감하며 실제로 체험하며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주님과 함께 웃는 이해로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